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물론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부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룬 뒤에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무엇으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병이 나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조차도 잔잔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4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도 말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는 말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하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씨앗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뭔가를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거둬들이는 것처럼 말도 씨앗처럼 같은 것이에요. 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앙과 상관없지만 옛사람들의 경험한 것, 그것을 또 속담이나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헛된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즉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뭐냐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두지 좋지 못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씨를 뿌리면 우리는 나쁜 것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은 원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죠. 근데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말한 그 사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탐꾼들과 그 백성들이 했던 그 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한 그룹이 되고 또 나머지 10명은 다른 그룹이 됩니다. 근데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들이 그곳을 쳐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광야길을 왜 걸어왔는지에 대한 원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막막함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지금 나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씨를 뿌렸으니까 나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이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정탐한 날짜가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보니까 씨를 누가 뿌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씨의 결과가 누구한테 오냐면 그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뿌리는 씨가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뿌린 씨 때문에 다른 누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누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혹여라도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네가 말한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무서운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믿음 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원망하는 말도 많이 하고 저주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화단을 정리하는데요. 그러니까 풀을 잡초를 뽑았어요. 겨울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잔디도 잘 자라지만 그 풀들도 너무나 쉽게 자라는 거예요. 잡초도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잡초 중에 어떤 잡초가 있냐면 토끼풀과 비슷한 게 있어요. 토끼풀처럼 클로버처럼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크면서 이제 클로버랑 좀 틀리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밤송이처럼 밤송이 가시처럼 이렇게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근데 그게 조금씩 딱딱해지고 솔방울처럼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딱 붙으면 그게 묻었다가 다른 곳에 이제 번식해서 또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잡초를 뽑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생기기 전에 뽑아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늦어지니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뽑는다고 뽑았는데 뽑을 때 어떻게 되냐면 씨가 그대로 다 뽑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뽑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씨는 씨대로 떨어져요. 바닥에. 다 주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내년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와 비슷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들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쁜 말을 심겨지면 그 열매를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쉽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씨가 떨어지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하면 내쫓으세요. 예. 씨가 어디서 맺게 되냐면 씨가 말한 곳, 씨가 심겨주는 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해야 되죠? 그러면 밖에서, 네, 하나님께 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로,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또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들의 어떤 환경이 어떤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하시는지 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화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고 계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죽이시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겠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좋은 말들을 해야겠죠.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사 칠 때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때 좋은 씨를 골라서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냥 나쁜 씨 뿌리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신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때에 좋은 것을 골라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것들이 맺혀진다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배를 배부르지 할 수 있다는, 우리 삶을 윤택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에 씨앗을 심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으시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들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을 할 때에,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경들이 자기들의 눈을 못 뜨는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부모를 탓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눈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형편이 안 좋은 형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어떤 조건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을 그런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안 된다고 뭐 큰일 났다고 죽겠다고 끝장이다고 틀렸다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찾아가서, 아니면 찾아가기 힘들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것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우리 입술이 바뀌어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한 5만에서 6만 가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한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75%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말하는 것도 그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씨를 잘못된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부정적인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뿌리실지를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게 하면 못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안 되는 것이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면 주실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이면 주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만 느끼면 되고 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 우리는 감사의 말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감사의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계속 원망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니 그 씨앗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잡초처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도 마귀의 시험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우리에게 말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고백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변화시키고자 이 환경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상대방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허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냐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한테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말씀을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를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했다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도 자기에게 오고 축복하는 것도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 욕이 상대방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축복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자와 또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미워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고,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오늘 힘들게 교회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행동,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칭찬해 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힘든 것도 더 칭찬해 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기 싫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칭찬의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잘해요.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못해요. 자녀들한테 못하고 남편한테도 못해요. 그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요. 다른 집 아이들한테는 칭찬 잘 하잖아요. 이쁘다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쁜 얘기를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색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복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축복권을,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잘 되는 거고, 그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남들한테는 밖에 나가서는 잘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여기 저희 사모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대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닌데. 예. 근데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민 씨가 간증하는데, 그 이성민 씨가 캐나다에서 이민 와서 생활하는데 자기 아들인가요? 자기 아들한테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했대요. 예, 욕을 많이 했대요. 그냥 욕쟁이로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은 확 후려잡는, 욕이겠죠, 뭐 나쁜 말이겠죠. 어떤 그걸로 확 잡는 사람이 이성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아침에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한테 막 심한 욕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아들을 그렇게 해줄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오늘부터는 우리의 입술을 정말로 조심해서 나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그 전명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전명훈 씨 지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가 인터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칭찬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냐고, 어쩜 이렇게 너는 피아노를 잘 치니? 그런 말을 들었대요.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즉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떤 칭찬과 어떤 복을 빌어주는 것들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좋은 것으로 공급해줘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어떻다 그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씨 뿌릴 때 그렇잖아요. 뭐 열매가 보이나요? 하지만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은 뭐 어리죠, 여리죠, 부족하죠. 그런데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니,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좋은 말로 심어 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칭찬의 말을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생각해서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권사님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녹음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부담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희 부끄러움을 남기는 것보다 예,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이 그냥 듣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권사님 오셔 갖고 설교 녹음을 해 달래요. "수지사님 잘 못 들으시니까, 릴리안 때문에 잘 못 들으니까 녹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녹음했는데 녹음해서 주니까 또 파일이 안 열린대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유튜브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래 또 유튜브를 올려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올렸는데, 유튜브까지 올리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왜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도 있지만 하면서 제가 말하는 쓸데없는 말 빼느냐고. 평소에 제가 말하는 것을 다시 듣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한 거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쵸. 예. 이런 말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준비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으면 괜찮겠지만 원고를 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자를 치면서도 제가 요즘에 막 받침도 틀리고 또 쓰다 보면 엉뚱하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 따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가끔씩 제가 편하게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 얘기가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원고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쳐내요. 쳐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에서 좀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녹음해 보시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걸 알면 내가 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녹음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말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도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럼 길들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마음대로,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나대지 않도록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입을 닫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입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것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지만 그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막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넣고 손을 잡고 있으면 괜찮지만 이것을 놔버리면 부르르 막 소리 나면서 막 나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을 보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내 말인 것처럼, 또 내 말이라고 해도 내가 말한 것에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덕이 안 되고 그것이 나쁜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누구를 찾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내 입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야만이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쁜 씨는 나한테 뿌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 뿌리는 것이고 내 인생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들판에 막 잡초가 막 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잡초가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를 혼민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힘을 쓸데없이 쓰게 하는 그런 사건들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나쁜 말을, 나쁜 씨앗을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또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늘 생각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